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유럽을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황제가 사라진 뒤 유럽은 작은 봉건 영주와 왕국들로 나뉘어 혼란과 전쟁이 이어졌죠. 이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질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교회와 그 중심에 서 있던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구원과 세속적 통치를 함께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유럽의 세속적 통합은 붕괴되었지만 교회는 유일한 초국가적 조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제국의 붕괴로 생긴 공백을 메우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죠. 신앙의 중심인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정치와 사회를 아우르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10세기 말 교회는 내부적으로 성직 매매와 같은 부패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클리니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독립성과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운동은 교황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며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왕과 귀족들이 주교와 대주교를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속 군주는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죠. 하지만 교황들은 이를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성직 서임권은 오직 교황에게 속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곧 황제 하일리히 4세와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11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히 4세는 교황의 서임권 개혁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이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주교 임명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하일리히는 밀라노 대주교를 자신이 임명하겠다고 선언하며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1076년 하일리히를 파문하게 되죠. 파문이란 단순히 종교적 제재를 넘어 하늘의 축복을 잃은 존재로 간주되는 중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일리히는 황제의 자격을 부정당했으며 독일 귀족들과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됩니다. 교황의 파문 이후 독일 내의 귀족들은 하일리히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일리히가 교황과 화해하지 않으면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겠다고 위협했죠. 이제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황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77년 1월 하일리히 4세는 독일을 떠나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겨울 날씨 속에서 산길을 넘어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행렬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닌 절박한 참회자의 모습이었죠.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길에서 하일리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노사 성은 이탈리아 북부의 외딴 산악지대에 위치한 요새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당시 강력한 후원자인 마틸다 백작 부인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일리히는 성문 앞에서 맨발로 서 있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벗고 거친 참회자의 복장을 입었으며 눈 덮인 땅 위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님. 하늘과 당신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이날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일리히는 3일 동안 눈발 속에서 머물렀습니다. 교황은 그의 진정성을 시험하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 번째 날 그레고리오 7세는 성문을 열고 하일리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일리히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은 마침내 그를 용서하고 파문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일리히는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굴욕적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권이 세속 황제권을 넘어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권은 절정에 달했지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은 시간이 흐르며 부패로 이어집니다. 교황청은 유럽 전역에서 막대한 자금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11조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유한 상인과 귀족들은 돈으로 교회의 고위직을 사며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죠. 교회는 점차 신앙적 중심지에서 세속적 권력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결국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루터는 교회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신학적 길을 제시하죠. 교황권이 카노사의 굴욕으로 상징되는 절정에서 출발해 점차 쇠락해가는 모습은 중세 유럽의 권력 구조가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보여줍니다. 신의 대리자로 군림했던 교황청조차 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던 교황권은 시간이 흐르며 그 본질을 잃고 부패의 늪에 빠졌죠.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그리고 11조로 상징되는 금전적 착취는 교회를 세속적 권력의 상징으로 변질시켰고 성직자의 고결함마저 타락의 그림자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황제 하일리히 4세가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 앞에 굴복하는 극적인 장면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굴욕적인 승리는 교황권의 정점을 상징하는 동시에 끝없는 탐욕과 권력 추구가 초래한 도덕적 쇠락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탐욕은 끝없이 자신을 확장하려 하고 권력은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착각에 대해 가혹한 심판을 내려왔습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무너짐입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잃고 타락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절대 권력은 결국 인간 욕망의 무한한 확장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단순히 한 황제의 굴복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이를 바로잡는 역사의 심판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탐욕은 언제나 그 주인을 배신하고 스스로의 무덤을 팝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교황권은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졌고 교회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시간 앞에서 유한합니다. 진리와 정의만이 역사의 법정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